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남겨두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어둠이 아직 거치기 않은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광야를 헤매면서 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선지자, 이스라엘의 우상을 아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요, 지금 그에게 남은 게 무엇이죠? 바로 지친 몸,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다라는 외로움이 지금 그를 완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한때 나라를 뒤흔들던 그 선지자가 지금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조차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 거센 풍파와 그 다음에 모진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던 그 마음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이 무색하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꺼져버리듯이 기도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바로 엘리야가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러한 낙심하는 마음, 그러한 낙심되었던 때가 있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적 다음에 찾아온 공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는요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떻게 해요? 전면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거머쥔 상황이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모두 다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무엇까지 이뤄내죠?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그 가뭄, 그것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역사까지 이뤄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다 이뤄내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요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기적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그 두려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일을 했다고 마음이 자동으로 강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승리 다음에 더 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유별하였던 그 엘리야조차도 마음을 쉽게 지킬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동굴에 갇힌 엘리야를 부르시기 시작해요. 이 동굴 속에 엘리야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요 자칫 들으면요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엘리야야, 너의 무너짐 속에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였는데,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가요, 그의 그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상처가요, 그대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그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칠 때도요,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게 되죠?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 억울함, 외로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아간 여러분들을 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냐고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이 세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즉 말하자면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기대한 방식이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는요, 불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그 불 가운데서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큰 기적을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엄청나게 큰 그런 기적을 바랄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타개할 수 있는, 온전히 그것을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적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 큰 기적, 그 큰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 있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큰 현상으로, 큰 기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큰 현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어떤 외부의 큰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그렇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세밀함, 이 세심함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엘리야가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엘리야한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그때로 똑같이 엘리야는요 말합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어쩌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가 무너지기 전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쓰러져서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전에 이미 엘리야에게 주어질 그 회복의 씨앗을 이미 심겨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엘리사를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 또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요 삶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은 지쳐서 정말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조차도 이미 알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증거지만, 어쩌면요 너무나도 작은 소리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리고 놀랍도록 그렇게 행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거기에서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생각을 그래도 이해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살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새벽을 채우며 나오는,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새벽에 주시는 작은 감동, 이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 그것 하나를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날 때도 있잖아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그 희망의 불씨를, 다시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가운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 속에 남겨주신 작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이미 회복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간 가운데 혹여나 세상 가운데서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절망되는 일이 있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주 안에서 온전히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왔습니다. 이제 2026년 또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여 주신 은혜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